1절 말씀. 그러나 그들을 일깨워 정사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예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속에 살며 증오를 하였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새 탄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니라. 이 말은 신실하도다. 나는 네가 이것들을 확고히 단언하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계속하여 하게 하림이니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할지니 이는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단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자기 자신에게 정죄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디도는 어느 날 그레테 섬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목자로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개종자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왜? 그 지방에서 신이 나타나서 쓴 시 가운데에 그레데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고백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목회하는 너에게 내가 이 편지를 써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너가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날처럼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법을 지키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차리는 사람들이 횡행하고 많아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또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듯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속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그 밑바닥에서 죽은 자를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 삶에서 변화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디도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낸 이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 13권의 신약의 27권의 책 중에 13권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자기 자신이 참 과거에 잘났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란 것을 강조하는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다르게 본다 하고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비교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와 오늘 이 디도서가 나오는데, 오늘 이 디도서는 3절에 가니까 너 그레데 교인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너가 그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반항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항상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남에게 대해서 해꾸전 말을 자꾸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온유함을 보여라 하고 그야 정석적인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3절에 가서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레데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나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와 여기에 두 군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자비를 맛보고 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족보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요, 열성으로 따지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놓는데, 그것을 예수 믿고 나서 살펴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자기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은 이거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대변 쓰레기가 같다.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난도질해서 보는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야고보서에 말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올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거울처럼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 용서하는 사랑을 가져오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기를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원모습을 보이는 도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니 3절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이러하였다고, 사람들 눈에는 그처럼 의롭다고 보였지만 자기 자신은 원래 이렇다고 고백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도 그레데 교인들뿐 아니라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그레데 교인들뿐 아니라 디도 목사 당신뿐 아니라 나 사도 바울도 한때 과거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사기를 잘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들과 자기의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겼으며 악한 생각과 시기 속에서 살았으며 사람들을 미워했으며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으로 그처럼 존경받던 자기의 내면에 있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비추는데, 현재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낼 수가 있으면은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얼마나 더하였을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 되게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령의 변화로 이것이 약점이 약점으로 보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자랑할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서 아니야,
만물보다 부패한 건 너 마음, 사도 바울 너의 마음이었어. 이걸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에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때는 죄 가운데서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넣어서 우리가 3절에 2장 3절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때 살아서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바라는 욕심과 생각에 따라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을 그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 많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넣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용감하게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으며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혼의 정직성을 넣어 주었으며 그리고 자기를 일반적으로 도둑들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이거는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인자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되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이 했다고 한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한 게 아니라 불쌍히 보아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긍휼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을 죽은 데서 씻어주신 것으로 새롭게 하였다. 이게 이분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일어서서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막상 삶에서 나는 사도 가을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내가 육체적으로 생각으로 만족하는 것에 인생을 다 조작하였고 시간이 생겼다 하면 그것을 악한 데다가 사람들의 비방하였고 사람 잘 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여 시기 질투하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인생을 다 썼는데 이제는 이 사랑과 자비에 붙잡혀서 내 인생이 바뀌었노라. 그러면 바뀐 삶을 이분이 가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였을 때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믿음에서 맺히는 열매들에 일주일 전과 똑같았다면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바뀐 게 없다. 뿌리가 썩었든지 뿌리가 아예 없든지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거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세상 걱정 근심에 와르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했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기쁨이 사라져서 배반하든지 열매 못 맺는 결과는 같이 나오는데 그런 자리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다고 이분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6절에 성령께서 풍성이 와서 자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비방을 듣고 나한테 공격을 했으니 나도 받아치고 싶고 가장 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게 제일 일어나기 쉬운 장소지요. 그 다음에 장성한 애들과 부모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와 또 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자칫하면 일어나기 쉬운 게 이건데 여기서 성령의 풍성하게 사심으로 내가 자비와 사랑을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낼 수 있는지는 과거에 나는 이랬고 현재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은 낮과 밤처럼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렵게 된 우리를 이것은 모든 토대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고 해난이고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7절에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어렵게 된 일로 된 게 선한 행실이 아니었더라. 이게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렵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속속들이 썩은 것을 내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더라.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았더라. 겉으로 치장하고 살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어렵다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 바리새인으로 360개 이상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으나 나의 속은 썩어 있었고 어렵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어렵다고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께 받은 벌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서 나에게는 너 어렵다고 예수가 따놓은 것을 선물로 줄게 전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저절로 굴러와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유산이 되었다.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모든 법들을 지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헐뜯지 않으려고 결심을 단단히 합니까?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서 마음속에 싸움을 피하고 이겨나려고 합니까?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courtesy, 온유함으로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 줍니까? 이게 하나하나 현재 모습이 되어야만 과거의 그 모습에서 바뀐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께 빚이 많았는데 용서받은 그 빚을 자기에게 빌린 사람, 조금만 빚진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결론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계획을 짜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건 요게 믿음이 바뀌고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선한 일이란 게 뭐냐 했더니 큰 도시의 개토에 들어가서 희생 봉사를 하고 멀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도와주고 이런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벌써 1절, 2절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도 말이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느냐.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까지를 위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느냐. 그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가 다 선한 행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나에게 선물로 받은 사람의 선한 행실의 모습에 나오는 것,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보다,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졌는가, 지난주보다 오늘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나씩 짚어볼 때에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보니까 이분이 처음 선교사가 되고 편지를 쓸 때에는 나는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가 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불안한 생각을 가지다가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가서는 이럽니다. 나는 내 갈 길을 다 달렸어. 나를 위해서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어. 너희들은 이제 당당히 나를 닮아야 돼. 즉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 어려운 사도 바울도 신앙의 초기와 마지막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뭐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라기 시작했을 때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매일 다르고 매주일 다르고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자라고 맺히는 선한 행실이 자그마한 인간관계에서부터 맺히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이게 종교회식이 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번 앙심을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든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붙들려서 병든 양심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성령님을 풍부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여 바뀌게 하셨으니 그 결과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 알면서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은 어떤 연결고리들이 끊어졌는지를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초기에서 성숙하여 하나님께 불리기 전까지의 성숙함을 보여준 그 모습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선한 행실들로만 나타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